참으로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정을 주심을 감사드리나이다.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만나주시고 경험시켜 주시고 많은 것으로 알게 하신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에게 정말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까지 우리가 알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심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깨우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일서 2장 1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일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만나뵈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은 이제 기본과정, 대체로 오늘 오신 분들은 기본과정의 이제 강의인데요. 정말 제가 그렇게, 제가 이제 한 10여 년 전에 이 영성훈련을 접하게 됐는데요. 그 접하기 전까지는 정말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옆에 사람을 이렇게 특별히 못 살게 군 것도 없고, 끈질기게, 또 무슨 사기를 쳐가지고 그 사람이 막 나로 인해서 막 공경을 당한 적도 없고, 그 사람한테 칼을 들이대면서 억지로 뭐를 뺏은 것도 없고, 도둑질한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면 강도, 살인한 사람, 도둑질하다 잡힌 사람, 그래서 형무소를 가고 이제 교도소를 가는 거를 보잖아요. 근데, 나는 그 죄에 대해서 그렇게 저와 상관없고, 이 성경도, 이 말씀도 그 죄인들아, 너희, 여기 앞에는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했지만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때 텔레비전에 진짜 뭐, 누구를 죽이고, 뭐, 그렇게 사기를 쳐서 뭐, 이렇게 했고, 그 사람들한테 얘하는 얘기인가 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이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정말 그 처음에 예비가정 3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얘기가 뭐든지 물어라. 그리고 좀 기도 좀 하십시오. 근데 기도도 제가 참 목표가 여러분들 기도 어떻게 목표하고 오셨는지 모르지만 저는요 목표가 3분 기도하기예요. 하루에 3분 기도하기. 3분도 기도를 안 했어요. 저는 그러면서 교회는 열심히 다녀서 구역장도 하고 여전도 회장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교사도 하고 뭐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목표가 3분 기도하기. 근데 그것도 못 지키니까 종이에다 써가지고요. 냉장고 앞에 붙였어요. 목표. 3분 기도하기. 제가요, 저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식기도 외에는 또 남의 집에 신방하면 기도 어쩔 수 없이 하잖아요. 고거 기도. 식기도 외에는 1분도 기도를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 3분 기도하기 하고선 그 세운 가운데 이제 이 훈련을 받게 됐잖아요. 근데 목사님이요, 얼마큼 하라 그래요? 5시간 기도하라 그러시더라고. 야, 5시간, 나는 5분도 기도가 할 수가 없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기도 뭐 하세요? 저는 기도를 하려니까 기도할 말이 없어요. 회개하려는데 회개할 게 없잖아요. 제가 뭐 잘못한 게 있어야 회개를 하죠. 저 뭐 경찰서에 뭐 조서받으러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파출소에도. 그러니까 제가 뭐 잘못했다고 느껴지는 게 전혀 없으니까. 뭐 기도할 내용이 있어야지 하죠. 문제는 산더미 같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훈련을 하면서 무조건 뭐든지 물어봐라. 물어보니 들려요? 여러분들 잘 들리십니까? 안 들려요. 제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게 들려서 알게 한 게 아니라 들려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심령 가운데 그때 이제 막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수십 번 수백 번을 묻고 이제 며칠이 지나든 몇 달이 지나면 마음속에 이렇게 알게 하신 거예요. 들은 게 아니라 그렇게 만났어요.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마음 가운데 알게 하신 거로.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훈련을 받았는데 도대체 감각이 없으니까 죄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는데 목사님은 이제 예를 들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하게. 뭐 내가 죄를 뭐 범했어야 뭐 죄를 또 범치를 않지. 난 원래 죄를 안 범한 사람이다. 그냥 이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하여튼 뭐든지 묻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묻는 목적이 하나님 이제 시장도 가면 물으래잖아요. 그럼 하나님 오늘 반찬은 뭐를 할까 이렇게 묻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물었어요. 오늘 반찬은 하나님 뭐를 하는 게 좋을까요? 물어도 모르잖아요. 묻고 더 묻고 자꾸 중심을 이렇게 자꾸 하나님 앞에 정말 들여보니까 거기서 만나지더라고요. 어떻게 만나지냐 하면 제가 이제 계속 집에서부터 이제 시장을 가면서 묻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식구들이 이제 시금치를 별로 이렇게 많이씩 먹지를 않으니까 잘 안 사거든요. 이제 국도 끓이고 시금치 나물도 해야지 그러면 한 단을 사지만 좀 나물을 오늘은 국은 있으니까 나물을 좀 아버지 뭐를 살까요? 이렇게 물으면 국은 있는데 시금치를 사면 나물하면 남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식구가 그러면 그거는 제외시켜 놨거든요. 국도 끓이고 나물도 할 때 시금치 한 단을 사면 딱 맞거든요. 근데 그렇게 막 마음에 묻고 시장을 가면 시금치가 굉장히 싱싱하고 싸고 그거를 이렇게 안 살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사게 돼요. 그러면 그걸 가져와서 이렇게 집에 와서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전 같으면 국 반 끓이고 반을 나물을 했으면 딱 맛있게 먹는데 그거를 다 무쳐도 맛있게 먹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가? 긴가민가 하면서 그렇게 이제 그런가 저런가 이렇게 이제 만나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가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분별이 됐냐면 시금치를 먹는다고 영적인 사람이 되는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살았으니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으로 내가 시금치 나물을 먹었으니까. 근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시금치 나물을 먹든 콩나물을 먹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서 아버지 원하심으로 살아보려고 하고 중심을 들인 게, 그러니까 거기다 들이다 보니까 다른 데도 드리고 또 어디를 가도 드리고 하여튼 와도 드리고 가기 전에도 막 준비하면서 마음을 드리게 되고, 그 마음을 준비시키는 마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을 하신 거더라고요. 근데 저는 하나님 버스를 탈까요? 택시를 탈까요? 그리고 이렇게 갈림길이 또 이렇게 쓰면 집에서 내려가려면 왜 길이 많잖아요. 요 길로 가도 되고 저 길로도 하나님 요 길로 갈까요? 저 길로 갈까요? 근데 목적이 내가 유익이 되나 이렇게 해서 물었는데요. 그 길도 아버지 어느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어느 길로 가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이러고 기도하면서 가면 그렇게 또 어떤 아주 정말 영혼이 너무너무 갈급해가지고 막 그 사람이 자기도 그렇게 내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제가 영성훈련을 소개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데가 있다. 나는 지금 얼마 안 받아봤는데 참 한번 가봐라. 이렇게 그러면서 그렇게 차 타는 데 와보면 아버지 저 사람이요. 그러면 그렇게 중심을 들일 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이 내 안에서 이렇게 막연하게 그렇게 알아지면서 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정말 아버지 원하심으로 좀 어떻게 하면 살아볼까? 말 한마디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원하심으로 해볼까? 그러면 주님 부르면 이 말 해라 그러는 거 별로 없어요. 침묵, 말하라고 딱 떠오르는 게 없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침묵해야 되더라고요. 그죠? 말하라고 떠오르는 게 막 이렇게 제시하지 않으면 침묵해야 되는데, 여기서 침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거지. 내 안에서, 이러면서 정말 긴장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전화가 와도 주님, 아버지, 이러고 전화를 받으면 그분이 뭐 물어보고 그러면 정말 긴장하면서 내가 그 전화를 받으면 그 사람이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만 얘기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전에는 그 사람이 한마디 하면 내가 10마디 해야 돼. 막. 그랬는데 주님 하면 제가 자꾸 침묵하는 그 훈련이 되어지, 주님을 부를수록 내가 할 말이 없어지는, 이러면서 알아지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 정말 내가 말 한마디, 주님 하면서 말을 한마디 하는데 거기에 내가 뼈가 있어요. 그 내 악이 있는 거를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지. 네가 이렇게 나한테 서운하게 했지. 나 기분 나쁘게 했지. 했던 게 이렇게 주님 하면서 내가 말을 하다 보니까 그거 갚으려는, 요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그 악이 그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억양 속에 있더라고요. 그거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렇게 한 말에 어마어마한 내 죄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정죄 판단 비판한 거로 그 내 죄를 보게 하셔서 기도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기도거리가 없었는데. 근데 바로 성경에 보면 정말 이 요한이라는 그 제자를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정말 이 훈련을 하면서 제가 지금까지도 너무 감사한 거는 내 죄를 보게 하신 게 감사하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내가 이런 자네요. 아버지 어쩌면 그 자녀에게도 여러분들 자세히 보세요. 내 마음에 들고 내 마음에 흡족하고 내 정말 어떤 목표치에 기대치에 맞으면 달리지 않는 것도 막 주고 싶잖아요. 근데 기대치에 조금만 못 미치고 조금 표정만 좀 나에게 못마땅하고 대답만 조금 불손하면 그 자녀를 절대 사랑이 안 가요. 그 자녀에게도 반드시 갚아주더라고요. 그런 나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그래서 그렇게 정말 그런 나를 회개하다 보니까 정말 심령의 그 답답함이, 그 지옥이 든 것이 막 흉악의 결박이라 그러더니 정말 그 결박당했던 심령이요 자유로워져요. 자유로워지면서 편해지는 걸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식이 누려지는 거예요. 놀랍더라고요. 편안해요. 그전 같으면 잠을 못 자고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한숨 쉬고 또 들어놓으려면 잠이 안 오고 또 일어나야 되고 막 이랬는데 심령에 조금씩 안식이 누려져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되니까 제 안에서 뭐라고 찬양, 내 영혼이 은총이 입어 중한죄 좀 벗고 보니 어머 그 찬양 그냥 수백 번을 불렀잖아요. 수천 번을 불렀잖아요. 근데 어머 정말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서 정말 중한죄 지금 뭐 얼마나 벗었겠어요. 얼마 벗지도 않았지만 중한죄 좀 벗고 보니 할렐루야 하나님을 그 심령에 자유함 가운데 안식을 누리는 가운데 찬양이 되더라고요. 편안함 가운데. 그래서 정말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게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하시는데 정말 하나님과 우리가 왜 단절됐냐 왜 원수가 됐냐 죄 때문에 원수가 됐다는 걸 알게 하시면서 정말 도저히 가까이 갈 수가 없어서 동물의 제사를 통해서 그죠? 동물의 제사를 통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그 동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동물이 대신 내 죄 때문에 죽어짐으로 그나마도 그저 번제나 화목제나 뭐 화제나 뭐 많은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죄를 통해서 그나마도 숨을 쉬고 살았던 거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정말 그러면서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런 번거로운 제사가 아닌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회개만 하면 그 회개가 하나님 앞에 이월이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면서 내가 바뀌어지는 그 죄로부터 회복이 되어지고 죄로부터 떠날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실 거는 정말 주님을 많이 부르셔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부르려니까 어떤 사람은 뭐 너무 많이 부른대요. 입으로만 부르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 보려는 마음에서 부르는 거죠. 자녀들이 엄마 왜 불러요? 그냥 우리 딸이 이렇게 가끔씩 그래요. 엄마 그래서 왜? 그러면 그냥 불러봤어. 이래요. 그거는 이제 애교로 봐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불러보면 안 되거든요. 주님을 그냥 불러서는 안 돼요. 왜? 지금 정말 그 하나님의 앞에 가져가야 될 부분이 너무 많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될 부분이 너무 많고 순종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불러서는 안 돼요. 이제 정말 이 말씀대로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아주 기본적인 게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냥 부르고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전화 따르릉 신호가 울리면 주님 하면서 나를 아버지 앞에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아, 여기서 아버지의 의도를 알아서 순종해 보려고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그렇죠? 그렇게 드리고 자꾸 마음을 들이다 보면 하나님의 의도가 알아진단 말이에요. 저같이 뭐 콩나물로 살까요? 하나님 시금치로 살까요? 맨 처음에는 뭐를 사는 것이 시금치로 사는 것이 영중심인 줄 알고 하나님 원하심인 줄 알았는데 그 주님을 거기서 왜 불러야 되는가를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나봐야 돼. 제가 아무리 여기서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그걸 이행하지 않으면 만나지질 않아요. 그 기도를 해서도 내가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기도 훈련을 열심히 하시잖아요. 기도를 하셔도 내가 정말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기도에 끝나서는 안 돼요. 맞습니다. 아버지 정말 맞습니다 할 때까지 내가 기도로 만나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만나줘야만 할 말이 있어요. 할 말이. 수박 맨날 구경만 하면 할 말이 있어요. 먹어봐야 정말 이렇게 달고 물도 많고 이렇게 시원하고 야 이렇게 갈증이 해소되는구나. 야 이렇구나 이렇게 해서 야 소리가 내 안에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먹어본 자만이 야 소리가 나오죠. 구경한 사람은 뭐 좋아 보이네 맛있겠네 이 소리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를 죄를 범치 않게 하시려고 죄를 범치 않게 하시려고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죄를 범치 않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죄가 뭔지 알아야 돼요. 죄가 뭔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 훈련을 하면 방언, 통역, 예언, 신유, 능력,
영분별, 믿음, 지혜, 지식의 말씀의 은사까지 9가지 각가지 은사가 뭐가 왔습니다. 뭐가 왔습니다. 강사분들이 그러는데 진짜 왔어요? 왔어요? 안 왔어요? 언제 와요? 그러면 언제 와요? 여러분 단계에서 와야 돼요. 그게 왔습니다 하면 내게 정말 내가 그게 경험이 되어지고 실제가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영분별 왔다는데 영분별이 왔으면 이 죄에 대해서 분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응? 근데 죄가 뭔지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가고 싶은 데 다 하고 참견 다 하고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이라도 가셔서 하나님 내게 영분별이 왔다는데 하나님 나도 분별이 돼야 나도 할 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람한테 할 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맞습니다. 정말 그 영분별이 내게 왔다 하시는데 정말 내게 주신 게 감사합니다. 고백할 게 뭐예요? 감사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와야 감사하지. 하나도 안 하는데 감사가 되나요? 안 되지. 그죠? 여러분 정말 심령에서 감사돼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막 이게 막 고백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존교회에서 막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오셨으면 굳이 영성훈련 굳이 할 필요 없거든요. 안 했는데 여기 와서도 안 하시면 안 돼요. 이제 어딜 가셔도 못해요. 그러니까는 내게 하나님 오늘부터라도 좀 가서 하나님 내게 이 은사가 왔다는데 아버지 나는 도저히 알지 못하겠고 느껴지지도 않는데 하나님 나 이렇게 그냥 두실 겁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분별해야 됩니까? 아버지 죄를 알아야 죄로부터 떠나고 그죠? 죄를 범하지 않게 되잖아요. 죄를 알아야 뭐가 죄인지 알아야 그게 자아발견이란 말이에요. 죄를 안 되는 것이. 근데 영성훈련 다 수리하고 10년이 돼도 자아발견 못한 분이 거진다예요. 거진다. 발견도 못하고 그냥 3년 수리하고 끝내서는 어떠세요? 죽겠어요. 죽겠어요. 그러면 안 되시잖아요. 맨날 죽겠다 그러면 안 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망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아버지 좀 하나님 앞에 막 좀 왜 자녀도 막 끈질기게 막 엄마한테 끈질기게 하는 애들은 꼭 가져가요. 그죠? 학교에서 준비물 하는 것도 야 다음에 가져가 그러면 맨날 다음 하다가 날짜 잊어버리고 날짜 놓치고 맨날 안 가져가는데 엄마 들볶아 되는 애들 있잖아요. 그죠? 엄마 나 꼭 가져가야 돼. 뭐 내일 모레까지라도 오늘 가져가야 되는 애들 있죠. 그죠? 그 날짜 꼭 지켜야 되는 애들 있잖아요. 우리 딸이 그러거든요. 잠이 안 온대 잠이 안 온대. 근데 그렇게 좀 잠이 안 올 정도로 세상적인 거 가지고도 잠이 안 올 정도로 좀 엄마한테 막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정말 잠이 안 오, 아버지 나 이것 때문에 잠이 안 옵니다. 영분별의 은사가 강사님이 왔대는데 나는 도저히 이게 감각도 없는데 그러고 잘 잡수고 잘 주무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잠이 안 와야 돼. 하나님 나 왔대는데 나는 이렇게 도무지 느끼지를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내가 죄를 안 범할 재주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여지껏 그렇게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나님 정말 사도 바울 같은 그분도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나는 내가 정말 뭐가 죄인인지 텔레비전에 그 고랑 찬 사람 형무소 가는 사람들만 죄인으로 여기는 내가 죄인이라는데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데 나는 이렇게 감각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내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좀 그러고 오늘부터라도 좀 하나님 내가 지금 먹는 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좀 내가 자는 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좀 막 적극적으로 좀 아버지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나를 가지고 좀 나를 못 살게 굴어야 돼요. 나를 못 살게 편안하게 그냥 많이 잡숫고 복날이라고 뭐 삼계탕 잡숫고 어디 잘한다고 해서 가시고 막 메어지더라고 메어져 막 저도 가봤지만 줄을 막 아이고 그 육체를 위해서는 그렇게 다 복날이니까 잡숴야 되고 생신날이니까 생신에 잡숴야 되고 크리스마스니까 파티해야 되고 다 하시면서 이 영적인 거는 아무리 왔다 그래도 영적인 영분별의 날이 왔대도 모르잖아요. 그러시면 안 되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하나님이네요. 하나님이시네요. 그리고
정말 내가 할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진짜 다른 거는 약하게 와도요. 방언통변 예언 신유 능력까지는 약하게 와도 돼요. 저를 보니까. 근데 영분별서부터는 정말 내가 강하게 내가 정말 확실하게 느끼고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 영성훈련 하는 것이 뭐가 순정한 건지 뭐가 불순정한 건지 감각이 없단 말이에요. 확실하게 와야만 진짜 내가 얘기하면서도 알아요. 어머, 요 속에 내가 요 악함이 있네. 원수 갚으려는 게 있네. 야, 요 말 속에 뼈가 있네. 야, 내가 이런 자네. 하나님. 그래야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가 정말 이런 자네요. 이런 자네요. 하나님 보셨죠? 아까 보셨죠? 내가 이런 자네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얘기해도 거기서 나는 그들 둘이서 얘기하는데도 여기서도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분별해서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참견하라 그러는 게 아니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저 자기 얘기하고 있네. 세상 얘기하고 있네. 자기 법으로 얘기하고 있네. 아버지 나도 저런 자죠. 나 보라고 남의 부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들 뭐래더니 그냥 살고 있네. 이렇게 정죄 판단 비판하라고 보게 하신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이 나에게도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의 부분도 분별이 되고 내 부분이 첫째 내게 보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분별이 되어져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적극적으로 회개하다 보면 믿음의 은사가 오는데요. 믿음의 은사가 진짜 말씀이 내 안에서 그냥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던 게 그냥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남의 얘기하듯이 듣잖아요. 남의 얘기하듯이 듣는다니까. 근데 그 말씀이 어머 내 안에서 고개가 한 180도로 위에서 아래로 끄덕여진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그렇게 동의가 내 안에서 그 영의 동의가 그렇게 맞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진짜 맞습니다. 왜 형제 눈에 건 튀고 내 눈에 들보다 그러면 아무리 생각해도 형제 눈에 게 들보고 내게 튄데 믿음의 은사가 정말 맞습니다. 맞습니다. 날 저렇게 끝까지 괴롭히고 내 파트너가 되고 나를 끝까지 죽이려고 하는 정말 억울한 소리를 그렇게 듣게 하는 저 사람이 들보가 아니라 내가 들보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말 그 성향이 있으니까 조금 나를 고치시기 위해서 나를 버르장머리 고치시기 위해서 저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내게 도구로 쓰신 거군요. 저분을 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경고케 하고 강건케 하고 나를 긴장하게 위해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파트너네요. 정말 귀한 자네요. 맞습니다. 내 안에서 동의를 그렇게 하죠. 여러분들 그 말씀이 정말 내 안에서 그러니까 찬양 한 장을 부르면 3절 4절까지 있으면 내 안에서 그거를 수백 번 수천 번 동의를 해요. 저는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게 수십 번 수백 번을 그 한마디를 불러도 수십 번 수백 번을 하나님과 네가 정말 이렇게 믿느냐? 예, 맞습니다. 믿죠. 그렇지. 수십 번 수백 번 교통하면서 찬양도 하게 하시고 내 안에서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부흥 목사님 믿습니까? 하면 아멘 억지로 했잖아요. 억지로 믿기는 뭘 믿어요. 근데 믿습니까? 안 해도 내 안에서 말씀 읽기만 해도 찬양을 부르기만 해도 벌써 내가 고백이 되어지고 믿어지고 미칠 것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 믿음의 은사가 오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나안 2-5까지 가면 믿음의 은사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할 때 오냐 하면 이 하나님께서 그 영분별을 하게 하셔서 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꾸 구체적인 회개를 가지고 가서 내 안에서 손을 자꾸 들고 하나님 정말 내가 이런 자네요. 이런 자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나한테 기분 나쁘게 들리는 소리 나한테 싫은 소리 하는 거 못마땅한 소리가 맞습니다. 내 안에서 이렇게 동의가 되어져야만 믿음의 은사가 오는 것 같아요. 내한테 좋은 소리, 입에 발린 소리는 나를 기먹게 하는 거예요. 눈 멀게 하는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그렇다고 안 하시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거든요. 사람이.
기먹고 눈멀게 하더라고요. 어쩌다 한번 한 소리 가지고 막 똘기고 그랬대. 너무 좋다 그랬대. 맞다 그랬대. 뭐 잘한다 그랬대. 훌륭하다고 그랬대. 귀하다 그랬대. 뭐 어쩌면 이랬다 그랬대. 막 그랬대 하면서 똘기고 뭐예요. 소뼈 우리듯이 똘기고 하면서 자기 일에 빠지잖아요. 그게 점점 귀를 멀게 하고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제가 왜 그래서 죄에 대해서 그래서 멀었더라고요. 귀가 멀고 눈이 멀어가지고 진짜 형무소 가는 사람들만 죄인인 줄 알았잖아요.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니까 달콤한 소리 내 입에 단소리만 듣지 듣기 싫은 소리는 절대 그거는 사단의 소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었더라고요. 듣기 싫은 소리가. 그러면서 그 듣기 싫은 소리를 듣고 그걸 가지고 정말 하나님 맞습니다. 맞습니다 할 때까지 자꾸 기도하고 그 좋지 못한 소리 한 사람이 귀에 보일 때까지 기도를 하니까 귀가 열어지고 눈이 열어져요. 귀가 열어지고 눈이 열어져. 어머, 그래서 분별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순종하기가 쉬워져요, 더. 그리고 이제 속지 않게 되더라고요. 속지 않게. 그 좋은 소리, 달콤한 소리에 속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너무 귀한 거예요.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 대언자. 저는요, 이 훈련을 하면서 제가 막 처음에 1시간, 2시간, 막 2시간씩 기도했잖아요. 근데 제가 회개를 잘 해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줄 알았어요. 아유, 얼마나 부끄럽든지요. 기도하고, 정말 내가 애쓰고 힘쓰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없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거는 애들이 요새 새 발에 피다 하죠. 새 발에 피드보다도 안 돼요. 그건 너무 아니고, 제가 기도하고 그 몇 시간, 1시간, 2시간, 몇 시간, 그 마음을 들이고 기도한 것이 나중에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 나중에 보니까 정말 시작만 내가 했을 뿐, 하나님이 다 이끄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어머, 기도도 내가 한 게 아니네. 기도도 내가 한 게 아니네. 그분이 하게 하셨고, 그분이 이끌어 가시고, 그분이 역사하시고, 내게는 그 은혜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분별케 하시고, 순종할 수 있게도 하시고, 순종하는 것도 내가 한 게 아니더라고. 할 수 있게 하셔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내가 아니에요. 내가 기특하지. 신통방통 하더라고요. 내 자신이. 내가 어떤 자인지 내가 너무 잘 아니까. 그래서 이 대언자가 나를 변호하시는 변호자. 또 뭐냐면 중보자란 말이에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신단 말이에요. 난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이 훈련을 하다 보니까 나는 없더라고요. 내가 한 거는 너무 없고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고 그렇게 고백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래서 정말 그 말씀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이 훈련이 결국은 말씀을 지키는 자로 가게 하시는 훈련이에요. 저는 이 훈련할 때 그것도 몰랐어요. 근데 정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항상 기뻐가 안 되죠. 좋은 일이 있을 때 내 마음에 들 때만 기뻐하고 그죠? 내 마음에 안 들 때는 기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뻐하지 않을 때를 나를 봐야 돼요. 왜 기뻐하지 않은가? 애가 늘 그래도 몇 등을 했어. 중간은 했는데 이번에는 밑에서 3번째를 했네. 그럼 기뻐져요? 그때도 기뻐지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대담을 읽는 거예요. 기뻐져요? 요동하지 않으면 돼요. 근데 요동하면 아버지 내가 이 아이가 밑에서 3번째인데 아니 걔가 3번째 했지 밑에서 3번째 했지 내가 3번째 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왜 안 기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얘가 이제 밑에서 셋지를 했어요. 꽁쳐서 셋지.
죄 진 거예요, 안 진 거예요? 죄 졌어요, 안 졌어요? 죄 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녀한테 어떻게 얘기해요? 죄인 다루듯이 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세요? 얘는 밑에서 세 번째 한 게 죄 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죠? 근데 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죄 짓고 있죠, 하나님 앞에.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해 가세요? 남편이 실직한 거 죄 진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나는 그 남편 미워하잖아요. 나한테 보상이 안 되니까. 나는 죄 짓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보셔야 돼요. 이제 그런 나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는 막 못 견디게 하고 불편하게 하면 그게 미워하는 게 드러나는데 서로 고상하니까 참고 뭐 그랬어요 저랬어요 그렇죠 뭐 이러니까 원수가 아닌 줄 안단 말이에요. 그 속에 원수의 그 부분이 보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원수가 갚으려는 게 고소한 게 그게 자꾸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그 포장지가 자꾸 뜯어져서 내가 자꾸 나를 살펴봐야 돼요. 그 다음에 보니까 멸치요. 멸치 우리 식구들이 별로 잘 안 먹거든요. 그때는. 근데 멸치를 이렇게 남편이 이렇게 젓가락으로 좀 많이 집었어요. 그리고 또 집으려고 그러는데 제가 얼른 밑에다 내려놨잖아요. 그거 두 번째 먹으려는데 그거 못 주겠더라고요.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거 먹는 거 싫더라고요. 내가 그러면서 내가 보여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버지 내가 정말 이렇게 악한 자입니다. 이렇게 악한 자입니다. 그 저를 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다 보니까 너무 제가 잘해주거든요. 너무 잘해주거든요. 그 사람들 나한테 잘하고요. 근데 그 안에 잘해줄 때는 몰라요. 잘해줄 때는. 잘해주다가 이렇게 한마디씩 이렇게 걸러지는 게 있는데 그거 보니까 어마어마한 원수더라고. 어마어마한 원수. 아주 뭐 꼭 갚아주려고 나도 이제 반 농담식으로 해서 꼭 갚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반 농담식으로 해서 아주 귀엽고 원수 갚더라고요. 제가. 기분 안 나쁘게 이렇게 갚더라고요. 그 차원으로. 그래서 내가 정말 이런 자구나. 눈이 멀 때는 안 보여요. 근데 주님을 자꾸 불러야만 내가 어떤 자인가. 우리가 참 좋은 부부가 아니구나. 말뿐인 인고 부부나 그걸 알게 하셨어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래서 이제 반복하시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그랬어요. 아이들은 영적으로 어린아이 청년들아 그러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여기서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청년들이 되면 흉악한 마귀 사탄도 이기는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그 모든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죄를 이겨지고 승리가 되고 이겨지니까 여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천주를 창조하셨다니까 창조했나 보다. 교회는 다니는데 태초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나 그거 안 믿어져요. 그러고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집사인데. 그죠? 구역장인데. 여러분들 그러시잖아요. 믿어져요? 아멘 하시는구나. 혼자 안 믿으시나 보다. 저는요, 그냥 믿어준 거예요. 그냥 그렇다고 쳐준 거더라고요. 근데 정말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마귀 사탄도 이긴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훈련을 하다 보면 모든 걸 이겨지고 정말 그 흉악한 자를 이겨서 청년의 때를 지나니까 찬양을 불러도 이 천지가 만물더라. 막 그렇게 그런 찬양도 그런 고백의 찬양이 되어지고 거룩하신 주요. 그런 찬양이 되어지고 틀리더라고요. 고백도. 그러면서 정말 그 태초부터 계신 이를 그 태초에 진짜 하나님이 그랬다니까 그런가 보다. 그거는 뭐 그냥 성경에 있나 보다. 그냥 창세기서부터 있다 보니까 그거 나오니까 그냥 있나 보다. 그거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는데 정말 그것이 인정이 되고 믿어져요. 그것이.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시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참 하나님이 이 부분을 굉장히 여러 군데 반복하고 계셔요. 제가 아까도 이렇게 그 자녀 얘기를 잠깐 어필을 했잖아요. 그 자녀 사랑하는 건 어떤 거예요? 본능적인 사랑이잖아요. 엄마가 그 아기를 잉태하면 그 모성애가 내가 기도해서 생기나요? 그냥 천연적으로 모성애가 생겨서 젖을 주고 그 기저귀를 갈면서 더럽다고 느끼질 않고, 그죠? 남의 아기 같으면 더럽잖아요. 그죠? 더럽다고 느끼질 않고 정말 내 젖을 먹이면서 정말 그 사랑으로 그 돌보잖아요. 아기를. 그 모성애를 기도해서 생긴 사람은 없어요. 그죠? 천연적인 사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천연적인 사랑을 주고는 또 왜 또 그거를 달라 그러시냐. 나한테 좀 다 달라는 게 아니라 그 눈이 멀게 되니까. 그죠? 그거는 정욕적인 거니까. 이해가 갔어요?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저는 처음에는. 근데 왜냐하면 거기에 내 욕망, 욕심이 있더라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자녀를 통해서 내가 이익을 얻으려는 내 앞에 간판으로 세우려고 하는 자랑거리로 여기려고 하는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서 자녀가 잘했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칭찬 들었으면 좋겠잖아요. 멋있었으면 좋겠잖아요. 자랑거리가 됐으면 좋겠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근데 그게 왜 죄냐면 그 자녀가 자랑거리만 되면 괜찮아요. 응? 그쵸? 잘 돼서 내 욕망의 가치 기준까지, 내 자랑의 가치 기준까지 이 정도가 되면 되는데 아이 꽁치서 셋째를 하면 어때요? 응? 어때요? 죄를 짓거든요. 죄를 짓기 때문에 네 자녀가 이전에 네 자녀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네가 한 발 물러서라는 거더라고요. 한 발 물러서라고. 네가 사랑하던 그 사랑, 네가 자랑하던 그 자랑, 그 자랑거리로 맞아요, 맞아. 내가 그렇게 피켓 들고 자랑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주위에도 많죠. 그 자랑하던 자녀가 어떻든가요? 별별 없어요. 그렇게 자랑하고 막 뭐가 될 것 같아, 막 뭐가 될 것 같아요. 그 자랑 들으면 그 엄마 자랑 한 5년 10년 지나니까 진짜 별별 일 없어요. 진짜. 그러면 어때요? 내 안에서 죄를 짓잖아요. 그 부모가 그 자녀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마음을 들이고 막 얼마나 그 희생을 합니까? 그죠? 자랑거리인 자녀한테 얼마나 희생을 해요. 부모가. 근데 그 자녀가 그만큼 못 갚아주잖아요. 나를. 그럴 때는 뭐 생각나요? 본전 생각난단 말이에요. 본전 생각나니까 뭐예요? 미워한단 말이에요. 그죠? 본전 안 갚아주니까 나는 남을 줄 알고 그 자녀를 통해서 이렇게 투자하면 좀 남는 장사 좀 될 줄 알고 투자를 했는데 기대치에 안 미치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죄를 짓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한 발짝 뛰어서 맡겨라, 드려라, 너는 좀 포기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죄를 짓까봐. 이해 가시죠? 저는 이런 거로 예를 주시더라고요. 네 자녀가 그러니까 어떤 부분도 다 하나님 앞에 이열이 됐어. 근데 자녀 사랑하는 거는 조금 덜 됐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엄마 아빠 큰일 났어요. 왜 그래? 나 이거 무슨 일을 저질러서 지금 당장 2, 3일 내로 1,000만 원이 필요한데 이거 1,000만 원 안 주면 아니 1,000만 원 정도야 뭐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 10억이 필요한데 이거 안 하면 나 교도소 가게 생겼어. 큰일 났어. 그리고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책임지세요. 그렇게 고백되세요? 그렇게 고백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때요? 그때서부터 잠 못 주무시죠? 10억 때문에 아들 교도소 갈까봐. 그죠?
잠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잖아요, 안 오잖아요. 여지껏 기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손 들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눈물 흘리던 거 어디로 갔어요? 다 없어졌어? 99개로 인해서 너무너무 기뻐했는데, 감사했는데, 뭐, 할렐루야, 아멘 하고,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뭐, 날마다 고백하고 감사했는데, 그 자녀 전화 받는 순간, 99개가 다 어디 가냐고. 한숨만 나오죠, 입에서. 걱정이 되죠. 불안해하죠. 염려 걱정 되잖아요. 그것이 이월이 안 되면. 그래서 성경에 저는, 저기 양 99마리에 있는데 한 마리 이런 양 찾기 운동 하면서 야 전도하자. 옛날에 교회 다녔던 사람들 안 나오는 사람들 찾아서 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같이 그럽시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아니 그것도 해야 돼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해야 되거든요. 이런 양 찾기도 해야 되는데 그 이런 양 찾기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게 귀를 열어서 알게 하시고 눈을 열어서 알게 하시는 게 내 속에 99개로 막 너무 감사하고 99개는 어디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과 같이 있다 그랬죠. 99마리. 근데 이런 양 한 마리, 그것도 마저 찾아야지만 온전한 안식과 온전한 평안과 온전한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정말 그게 너무 귀하단 말이에요. 이런 양 하나.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귀하게, 정말 자녀에게, 정말 내 사랑으로 있는 부분이 아직도 여운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99마리까지 다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그 한 마리 때문에, 하나 때문에, 여지껏 감사하고, 예수님 안에 있던,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누리던 그 평강과 기쁨과 안식이 그 하나, 내 자녀, 제일 안 되는 게 자녀와 남편이더라고요. 가족이더라고요. 아내에 대한 거, 남편에 대한 거. 그러니까는, 이렇게 남자분들은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큰 거는 없어요. 근데 이제 여자분들은 남편에 대해서 굉장히 커요. 왜? 남편이 직장이라든지 사업체라든지 그 물질의 모든 공급이 남편으로부터 주로 많이 오니까 그 사람이 나를 대변하고 있잖아요. 그죠? 남편이 군인의 그 무슨 뭐랄까 계급장이 뭐 아내의 계급장이라는 것처럼 그죠? 그 남편이 대변해주고 있으니까 거기에 목숨 걸고 있다니까. 그 자녀 부분도 그렇고 자녀 부분도 우리나라는 특히 그 자녀에 대한 내 사랑이 내 애증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월되지 아니하면 99개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하던 내 안에서 고백하던 그 고백이 한숨으로 변하잖아요. 다 기뻐하고 감사하다는 게 순간 한숨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10억 때문에 잠 못 자고 그 아들 큰일 나는 것 때문에 큰일 날까봐 잠 못 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지금 사건을 중심으로 다루게 하신 그 자녀를 통해서 자꾸 포기하게. 그러니까요, 우리가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녀가 자꾸 안 되게 하더라고요. 안 되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포기하잖아요. 이 자녀가 뭐 반에서 5등도 하고 3등도 할 때는 1등도 할 때는 막 그 자녀에 대한 기대치가 많잖아요. 근데 가면 갈수록 등수가 내려가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포기하죠. 어쩔 수 없이. 믿음으로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포기. 저도 그렇게 하시더라고. 어쩔 수 없이 포기하게 하시더니 제가 이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꾸 저를 포기해서 드리고 정말 저를 점검하고 늦게까지 텔레비전 보고 늦게까지 안 자고 놀아도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다 말고 화장실에 가면서도 그 자녀가 안 자는 거, 놀고 있는 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재수한다, 삼수한다 하면서. 그러면서 나를 다루시는 거예요. 네 마음이 어떤가 보시는 거예요. 칭찬 들었을 때 네 마음이 어떠한가. 제가 네 기대치에 못 미칠 때 네 마음이 어떠한가. 계속 점검하시더라고요. 날이면 날마다 점검하시더라고요. 그 점검할 때마다 내 마음에 불편한 거.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데 왜 즐거워하는가. 내 이익이 있어서 즐거워하면 내가 그거 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이게 즐거워하는 게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익이 있으니까 즐거워하고 있네요. 좋은 소리 들으니까, 칭찬 들으니까, 잘한다 그러니까, 부럽다 그러니까, 귀하다 그러니까. 그래서 즐거워하더라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육신으로 즐거워하더라고. 그 육신의 정욕 때문에 즐거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사망의 길이고, 그게 세상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는 건 세상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멋있다, 부럽다,
잘한다. 이건 어디서 온 거냐고. 세상으로부터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를 계속해서 점검하면서 하나님 내가 저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아직 못 맡기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자입니다. 아까도 보셨죠? 속에서 잔소리하고 싶은 거 보셨죠? 잔소리는 안 했지만 말 한마디 하고 싶잖아요. 너 그렇게 해서 어떡하려 그래? 너 정신이 있어 없어? 얘기하고 싶잖아요. 너 왜 어떻게 할 거야? 막 얘기하고 싶잖아요. 속에서 막 항변하고 싶잖아요. 아버지 보셨죠? 내 속에서 항변하고 싶은 거 보셨죠? 너 정신 차려라. 너 네 인생 네가 책임져야 된다. 어떻게 할 거냐. 막 하고 싶은 얘기가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나를 회개해서 드리고 아버지 내가 못 맡기고 있습니다. 내 자녀로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 어림도 없습니다. 여전히 내 자녀로 있네요. 내가 그 자녀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그 자녀가 내 즐거움에 동참이 안 되니까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고 항변하고 있네요. 말은 안 하지만 이러면서 회개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맡겨지게 되면서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하시더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진짜 10만원 20만원 들여서 뭐 해서 학원 보내고 공부 가르쳐도 그 10,000원어치도 안 하고 지금도 원망했거든요. 그 전에 내가 그 내 욕망으로 가르친 거. 근데 그렇게 감사하고 지가 막 열심히 하면 아깝지가 않잖아요. 그게 황충이 아니죠. 열심히 안 하면 뭐예요? 그게 황충이에요. 그죠? 학원 10만원 갖다 줬는데 열심히 안 하면 황충이에요. 그죠? 그럼 왜 열심히 저 자녀가 안 하나? 내 욕망으로 보냈다니까. 내 욕심으로 가르친다니까. 근데 내 욕심 욕망 버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탕감이 오고 지가 막 열심히 하니까 그게 진짜 그게 아깝지가 않고 더 그 투자한 그 물질보다 더 내 욕망을 버리니까 안 한데도 억지로 시키고 안 한데도 보내고 해라 그러고 뭐 팥을 빼서라도 너는 가르치겠다 막 이러고 공장을 다녀서라도 너는 배워야 된다. 생활비 얼마를 떼어서 그냥 막 안 돼요. 안 돼. 안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맡기니까 하나님이 하시면서 등록금이야 너무 아깝대요. 그리고 열심히 해요. 그 등록금 탕감이 오잖아요. 장학금으로. 가면 갈수록 열심히 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그럼 여러분들이 신통방통해져야 여러분 자녀도 신통방통해져요. 나는 신통방통 안 하면서 자녀 신통방통할 때 기다리면 절대 안 되더라고요. 아이고 불평불만만 입에서 나오고요. 보세요 여러분 자녀 모습이 여러분 모습이란 말이에요. 틀린 소리예요? 맞아요. 맞아. 진짜 맞더라고요. 심은 대로 거둔 데더니 진짜 맞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나 온전하게 하시냐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시죠? 내가 뭔가 해야지 뭐. 아이고 내가 데리러 가고 데려오고 막 학원 앞에까지 데려다 주고 먹이고 막 말도 못해요. 우리 아들 학교 앞에도 한번 제가 3년 다니면서 딱 한번 비가 너무 억수같이 와서 갔는데 1학년 2학년 고등학교가 다 끝나는 시간이 다 틀려요. 근데도 막 차 때문에 그 거리가 난리예요. 난리 아주. 막 차에서 뭐 초밥 사다 먹이느라고 난리고 입에다 넣어주느라고 난리고 막 아이고 대단해요. 대단해. 근데 별 볼 일 없어지더라고요. 걔네들. 지금 뭐 별 볼 일 없더라고요. 그렇게 그냥 먹이고 좋은 거로 먹이고 막 밤에 2시에 데리러 가고 1시에 데리러 가고 자담하고 일어나서 뭐 별 볼 일 없더라고요. 여러분. 별 볼 일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 성경 그대로 보니까. 인생에 자랑하려고 그죠? 내 육신의 저니까 안 먹여주니까 인생의 자랑으로 그렇게 심은데 그게 잘 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사망이라 그랬는데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거고 그거 잘못됐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 쳐도 하나님 말씀이 변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나는 내 방법으로 하면서 하나님이 좀 변했으면 나한테만 특혜를 줬으면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막
하는데 내 자녀는 잘 됐으면 딴 사람은 그만두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왜 자녀 부분을 얘기하냐면 대체로 자녀가 있으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출가시켜서 있든지 아니면 어린 자녀가 있든지 대체로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가 어릴수록요 포기를 못해요. 나중에 큰 거 한 자리 할 줄 안다니까 어릴수록. 근데 이제 아이들이 20살 지나고 그러면 이제 그때서부터는 어쩔 수 없이 포기하죠. 믿음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점점 하는 꼴을 보니 별 볼 일 없거든. 아주 별을 봤는데 별이 될 줄 알고 투자를 했는데 별 볼 일이 있어요 없어요? 별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별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별 볼 일 없으니까 포기가 되잖아요. 그럼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과정에 있는 분들은 지금부터 그렇게 발견이 되어져서 정말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정말 저를 봐야 일용할 양식이 하루 먹는 양식이 아니에요. 오늘도 그 육신의 일용할 양식 가지고 육신도 강건해지잖아요. 그죠? 밥을 먹어야 여러분들 뭐 기운 차려서 오기식이라도 하고 가식이라도 하고 뭔 생각도 나잖아요. 너무 굶으면 생각도 안 나거든요. 그 육신의 일용 양식도 필요하지만 영의 일용할 양식이 더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제일 보게 하시는 거 가지고 정말 양식으로 삼아서 그게 회개가 되어지면 영의 강건함으로 양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그게 정말 영의 양식으로 바뀌어져야죠. 기도하셔서. 그러니까 보여져야 되는 게 관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장하지 마세요. 우리가 아까도 이제 사모님과 목사님과 이제 식사를 하면서 너무 포장하는 훈련만 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상담 오는 분들이 교회 가는 자기 남편이 지금 교도소 가 있대요. 근데 언니도 교회를 같이 다닌대요. 그 교회에. 제가 먼저 다니던 교회인데 언니도 모른대요. 교도소 간 거. 언니가 알았다는 전도인이 나으니까 언니한테도 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한 일은 숨기고 잘된 것만 얘기하는 포장하는 그 훈련만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포장해서 잘된 것만 얘기하니까 침 흘리고 그냥 부러워하고 그죠? 근데 나중에 며칠 있다 보면 몇 년 있다 보면 야밤도주하고 잘됐다는데 왜 야밤도주를 하냐고요. 지도자도 모르게.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나를 지으시니 그죠? 나를 만드시니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너무 잘하는데 아무리 포장을 한다 그래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꼴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손바닥으로. 이해가 가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포장하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그 예를 들면 너무 우습다 그래요. 한 3살, 4살 된 꼬마가 저희 애들이 그래봐서 알아요. 이제 엄마랑 술래잡기 하잖아요. 집이 좁은데 이제 그 안에서 하잖아요. 옛날에는 애들이 나가서 친구들이랑 술래잡기 저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새는 어디서 놀아요? 집안에서 놀잖아요. 그럼 집안이 빤하잖아요. 책상도 그렇고 장롱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럼 엄마 나 이제 술 먹어요. 숨고는 숨은 데서 엄마 나 찾아봐라. 그럼 목소리 다 들리잖아요. 그 숨은 데 가서 보면 궁뎅이는 다 내놓고 얼굴만 넣어놓고 있잖아요. 그저 피아노 밑이든지 어디 구석에 책상 밑에 들어가 있는데 얼굴만 갖다 놓고는 엄마 나 찾아봐라 그러죠. 그럼 엄마가 너 여기 있다 그러고 찾아요? 안 찾죠. 어머 우리 아들 어디 갔나 못 찾겠네 그러고 다니면 좋다 그러죠. 정말 엄마가 못 찾아서 못 찾는 줄 알잖아요. 근데 맨날 그럴 거냐고요. 우리가 그렇게 감춰봐야 다 안단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아주 초보적일 때 어린아이일 때는 엄마도 그러시잖아요. 어머 우리 아들 없네 어디 갔지 어디 숨었나 못 찾겠네 막 이러고 다니신단 말이에요. 어릴 때는. 근데 10살 돼서도 그 짓 하면 어때요? 궁뎅이 한 대 때리면서 야 정신 차려 궁뎅이는 다 나왔다 야 이러시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정말 그 귀한 분을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게 죄에 대해서 그죠? 아까도 여기 나왔잖아요. 대언자로 보내셨잖아요. 그죠? 변호자, 대언자가 변호자, 또 중보자잖아요. 그분을 보내셨는데 숨길 게 없잖아요. 그분은 너무 잘하시는데 근데 하나님은 모르신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러니까 자꾸 숨기고 속이고 안 내놓잖아요.
근데 내놓는 게 복돼요. 내놓는 게. 그래서 우리나라는 참 이 영성이 참 힘들어요. 외국 사람들은 자기 감정은 솔직히 싫으면 싫다. 못마땅하다. 마음에 안 든다. 나 이런 거 안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냉수먹고도 있으시잖아요. 그렇게 감추는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자아 발견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여지껏 50년 되신 분은 50세 되신 분은 50년 동안 감추는 훈련한 거예요. 냉수먹고 있으시고 그렇게 문화가 그래요. 그죠? 양반들은 절대 급해도 빨리 안 걷었다 그러잖아요. 그런 문화에서 이걸 진짜 나를 자꾸 이렇게 벗는다는 거 힘들거든요. 근데 누가 도우시냐 말이에요. 벗으려고 하면 그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잖아요. 그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또 기도하면 그 중보자인 예수님이 도우시고 그죠? 삼일째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를 도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저도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정말 너무 안타깝게 얘기하시잖아요. 여기서 너희에게 이것을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합니다. 그 죄의 짐이 여러분 정말 회개 좀 바르게 그렇게 해서 육신으로 깨달아진 거 가지고 자꾸 회개하고 죄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처음에는 죄라고 느껴지지 않거든요. 뭐 늘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죠? 늘 그 내 안에서 그게 있어 왔으니까 그게 친해져서 죄라고 그 이질감이 안 느껴져요. 근데 자꾸 그 반복적으로 자꾸 한 가지를 가지고 자꾸 반복적으로 기도하고 자꾸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성령 하나님은 휠이 꽂혀 휠이 탁 심령이 어머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악한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것처럼 사도 바울 같은 고백을 한다니까요. 그 휠이 꽂혀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정말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처음에는 그렇게 감각이 없어요. 근데 감각이 없어도 죄인이라는 감각이 없어도 그걸 가지고 자꾸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어머 내가 이 내 자녀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악한 거고 얘를 망치는 거고 망하게 하는 거고 왜? 나보다 그 어린아이는 더 순수해요. 그죠? 깨끗해요. 그죠? 여러분보다 여러분 자녀가 예수를 열심히 안 믿고 교회 열심히 안 다니고 봉사 열심히 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해도 더 순수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막 안수기도 하지 마세요. 다리 붙잡고 기도하지 마세요. 제가 전 기가 막혀요. 그래가지고 애가 완전히 엄마는 약간 그 흑암의 세력이 있어서 그 정신적으로 약간 있거든요. 근데 맨날 기도해줘가지고 이 딸은 아주 완전히 갔어요, 완전히. 근데도 기도하는데 아침이고 밤이고 붙잡고. 뭔 기도를 해요. 걔는 나보다 하나님 앞에 저울로 달아보면 내 죄가 더 중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자녀 위해서 기도 안 하셔도 돼요. 내가 악함으로, 내 욕망으로, 욕심으로 그녀를 내가 기도하죠. 얘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서. 좋은 대학 좀 갔으면 좋고, 잘 됐으면 좋고, 좋은 직장 좀 갔으면 좋고, 좋은 배우자 만났으면 좋겠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는 뭐예요? 다 죄란 말이에요. 내 욕망의 죄란 말이에요. 그죠? 인생에 자랑하고 싶은 잘 됐으면 하는 게 내 정력으로 구한 거란 말이에요. 정력으로 구한 게 뭐예요? 어둠이죠, 악함이죠, 죄죠. 그거 갖다가 그 자녀 순수한 죄도 나보다 별로 없는 그 자녀에게 내 악함으로 눌러놓으니 이 자녀가 잘 될 리가 없잖아요. 잘 될 리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뭐 아이고 응답받았대. 응답받으면 뭐예요? 그 생활이 순탄하질 않아요. 순탄하지 않아. 겉에서는 이렇고 아주 데이터가 짱나요. 뭐 어디에 뭐 교수고 뭐가 어쩌고 뭐가 연구소에 있고 있으면 뭐예요? 그 삶이 순탄하지 않더라고요. 순탄하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눌러서 시집 보냈는데 장가 보냈는데 내 욕망으로 내 죄로 이해 가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자녀 부분 가지고 기도하면 야 정신이 바짝 들 거예요. 정신이 바짝 들어요. 기도해서 아버지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걸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도 안 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야, 이래서 이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했구나. 어머, 막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 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나님. 내가 정신이 나갔나 봐요. 미쳤나 봐요. 어머, 내가 몰랐습니다, 하나님. 그러고 하나님 앞에 정신이 번쩍 나서 기도하게 된다니까요. 성경대로 보면 왜 기도하냐면 육신의 정욕 때문에 이생의 자랑으로, 그죠? 안목의 정욕으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먼 얘기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다 자녀 부분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자녀 부분부터. 그렇게 잘 되기를, 자녀가 잘 되길 안 바라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죠? 그건 동물들도 다 한단 말이에요. 동물들도. 자기 새끼 좀 만지려고 그러면 어때요? 우르렁거리고 물잖아요. 그죠? 해할까봐. 누가 어쩔까봐 벌벌벌 떨고 키웠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별로 사랑 안 했대요, 자기는. 별로가 아니에요, 별로. 별로 가지고 좀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알아질 때까지 기도를 하란 말이에요. 이 자녀의 부분이 하나님이 알게 하실 때까지 좀 끈질기게, 아주 끈질기게 기도하시면 진짜 심장이 멎는 것 같은, 어머,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잠이 안 오고 밥이 안 먹힐 정도로 그 아버지를 만나지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부분까지 좀 기도해 보란 말이에요. 그럼 제가 얘기한 거는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돼요.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거는. 하나님으로 알아보면 막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을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나니까 여전히 자녀에 대한 막 내 그 부분이 끈질기게 있는 거예요. 앉으나 서나 뭐 누구 생각이 앉으나 서나 그 자녀 뭐 어떻게 될까 날리고 잘 됐으면 좋겠고 뭐. 그래서 그 부분으로 통해서 정말 그 사단이, 그 어둠의 세력이, 사단의 세력이, 흑암의 세력이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다 삼켜버린단 말이에요. 다 삼켜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심령은 답답하고 무언가 시원하지 않고 되는 일은 없고 겉에서는 잘 되는 것 같아요. 겉에서는 잘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되는 일이 없어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으로 계시는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진리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란 말이죠. 근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했는데도 잘 되면 그건 성경이 고쳐져야 되고 하나님 잘못하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잘 되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잘 되시는 분. 근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자녀가 안 된 거, 잘 안 되고 있는 건 나를 점검 받으시란 말이에요.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자녀잖아요. 자녀. 그죠? 예수님과 나는 그 남편, 신랑 대신 예수님으로 예표하잖아요. 내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보시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보시란 말이에요. 나. 하나님, 이 자녀를 통해서 이 자녀가 이렇게 퇴보하고 있고 안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이 나의 어느 부분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 자녀를 통해서 나를 보기를 원하신다는데 어느 부분입니까? 제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알아질 때까지 좀 뭐 2달이 되든 3달이 되든 1달이 되든 열흘이 되든 정말 가져가서 정말 알아질 때까지, 만나질 때까지 좀 만나보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하시면 정말 그 아는 것이 그래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정말 그 진리를 정말 바르게 하나님을 이론으로 아는 게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만나서 아는, 그 수박을 맛을 봐서 아는, 이론으로 아는 거는 수박 겉핥기란 말이에요. 수박 보면 다 알지 몰라요? 여러분 대통령 알아요 몰라요? 노 대통령 아시죠? 몰라요 알아요? 근데 아는데 안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게 하나님을 알면 안 된단 말이에요. 노 대통령을 안단 말이에요. 근데 아는 거는 어떤 거예요? 외형적으로 얼굴만 저기 대통령이시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진짜로 아는 게 아니죠.
하나님도 그냥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말씀으로 아는 거하고 그 글자로 아는 거하고 내가 만나서 그 저기 뭐야 영부인이 아는 노 대통령하고 우리가 아는 노 대통령 틀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렇게 사는 것 같이 내 삶에서 함께 역사하시고 함께 나에게 거하시고 일하시고 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아는 것도 그렇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노 대통령 우리가 아는 것 같이 알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 사모님이 그 영부인이 그 노 대통령과 함께 있으면서 아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우리가 책을 보면서 노 대통령이 무슨 음식을 좋아하고 취향이 이렇고 무슨 옷 색깔을 좋아하고 알아요. 그죠? 우리가 알아요. 노 대통령에 대해서 프로필이 쭉 있으면 알아요, 몰라요? 무슨 색깔 좋아하시고 무슨 음식 좋아하시고 취미는 무엇이고 알죠? 근데 우리가 아는 거하고 글자를 통해서 아는 거하고 그 영부인이 노 대통령하고 살면서 아는 거하고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다니까 이런 분이시고 아는 거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만나고 실제 삶에서 만나고 그렇게 해서 아는 거랑 틀리단 말이에요. 만나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살면서 똑같아요. 그래야 안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가 아는 거예요. 왜 알아요? 순종하려고 그죠? 순종하려고 말씀대로 그 열매의 삶, 그죠? 실제 삶을 살고 생명적인 실제 삶을 살기 위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시고 이제 발견이 되어져야만 회개도 되고 돌이킬 수도 있고 이해 가세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만 내가 얼마큼 잘못되고 있는지 알아야만 내 죄가 뭔지 알아야만 돌이킬 수도 있잖아요. 회개할 수도 있고 회개가 되어져야만 돌이킬 수 있으니까. 근데 정말 소경이요 귀머거리로 있다는 게 바로 나더라고요. 몰랐어요 저는. 어머 뭐 텔레비전에 뭐 어떻게 어머머머머 그 어머머머가 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살인자고 그렇게 사기꾼이고 거짓말하는 자고 나더라고요. 그 어머머가 그 사람보다 더한 자더라고요. 나는 그 사람은 실제로 행한 거고 나는 속에만 가득 있고 용기가 없어서 행하지 못한 것 뿐이에요. 그 부모 재산 탐이 나가지고 막 죽인 사람도 있잖아. 어머머머 했거든요. 저도. 어머 근데 만약에 우리 부모가 재산이 많았으면 왜 안 돌아가시나 언제 돌아가시나 제가 그랬을 거예요. 재산이 없었으니까 언제 돌아가시나 안 기다렸지.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손을 얹어보세요 가슴에. 재산 많이 가지고 계시지 마세요. 언제 돌아가시나 그런다니까. 자녀들이 오래오래 사세요. 거짓말이에요. 빨리 돌아가셨으면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보니까 그렇죠? 그래 나를 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만 살인자가 아니에요. 돌아가실 것 같다 그러면 좋아할 거란 말이에요. 그거 나한테 고물이 떨어지니까 내한테 유익이 있으니까. 그렇게 살인은 못해도 그 좋아하는 게 뭐예요? 살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좋아하는 게 조금이죠. 뭐 많진 않아요. 그죠? 조금 있는데 그 조금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정말 내가 어떤 자인지 정말 내 유익에 대해서 정말 그 육신의 정령, 안목의 정령, 이생의 자랑으로 내가 얼마큼 내가 포장되어 있는지 나를 보시라는 거죠. 그래야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건 다 지나가요. 그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합니까? 대통령도 영원하지 않고 그죠? 내 자녀도 뭐 여러분 아무리 뭐 자랑스러워도 영원하지 않더라고요. 제 주위에도 보니까 판사 됐다고 막 잔치하고 밥 내고 그랬는데요. 쫓고 있으니까 또 한숨 쉬어요. 공부하느라고 돈 쓰는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맨날 부모가 200만 원씩 얼마씩 공부할 때도 대주고 몇백만 원씩 지 카드 가지고 그냥 쓰면 엄마 아버지 저기 통장에서 나가고. 그러니까는 돈에 대해서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뭐 또 지위도 높으니까 그 쓸 수 있는 돈의 액수도 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껏 쓰니까 그 자기 봉급으로 감당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걸 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또 부모로서는, 그죠? 사회생활 하는 사람이 또 염려고 의심이 또 있어요. 끝도 한도 없어요. 끝이 아니에요. 판사만 되고 뭐 변호사만 되고 검사 되면 끝인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라니까요. 똑같아요. 똑같아. 그는 정말 영원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세상 거로는 여러분 아들 하나 나니까 막 천하가 내 것 같고 그렇다는 분 많더라고요. 그죠? 아들 없는 집에 가서. 근데 여전히 10년이 20년이 30년이 지나도 천하가 내 것 같냐면 아니라니까. 그죠? 집 한 채 사니까 아주 원푼 것 같잖아요. 내가 사고 싶은 nhà 하나 사면. 그럼 원푸는 게 평생 가야 되는데 얼마 못 가요 또. 그러니까 세상 것은 지나간단 말이에요. 지나가는 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것 가지고 내가 너무 붙잡고 거기다 미련을 갖고 거기다 목표를 삼고 끌어안고 있다 보면 그거는 내 손에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걸로 인해서 죄짓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 지니까 그거는 지금부터 훈련해라 이거지. 영원한 것이 아니고 그거는 지나가는 거다. 영원한 것으로 바꿔라. 자녀를 버리려서 내쫓으려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것으로 바꿔라. 요동하지 않는 게 영원한 거잖아요. 그죠? 그걸로 바꾸라는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사 정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법에 더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법을 이 시간 나눴나이다. 하나님 정말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또 육신의 정욕은 정말 지나가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그것에 너무 비중을 두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달려왔나이다. 하나님 이제는 그 모든 부분을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내려놓고 맡기고 정말 온전한 것, 진리의 법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맡길 수 없는 자, 포기할 수 없는 자 아버지 아시죠?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아뢰고 정말 나를 버리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가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이기고